자, 오늘 스승의 주일에 말씀은 교회 봉사를 잘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몸에 마비가 온 분들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무기력증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왜 이런 질병이 오느냐 하면 그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짐만 될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오면서 이렇게 우울증과 이렇게 무기력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이 없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 봉사입니다. 봉사.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이렇게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저자가 이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이 저자는 사회 봉사를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마비가 된 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저자는 그분들에게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책 읽어주는 봉사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마비가 온 분들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속에 그들 짓누르던 우울증, 이 무기력증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가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삶, 쓸모 있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성공을 추구합니다. 잘 배우고 좋은 곳에서 일을 하며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성을 쌓고, 이 성공을 하게 되면 가치 있는 삶, 쓸모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성공의 후유증을 허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무가 찾아오고요, 허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자기의 어떤 성공 속에서는요 삶의 보람, 가치를 찾기 어려우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가치, 의미, 보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도록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거기에 가치, 쓸모, 의미, 이런 것들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의미와 만족을 맛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봉사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성직이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속에 가치와 쓸모와 의미와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제가 이 봉사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봉사자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스승의 날이고 그래서 교사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중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봉사자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님을 위해 산 일이 봉사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가까이 옴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십자가 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는 예수님이 평소에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이 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가 예수님 그리고 일행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 먼저 발을 씻겨 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그리고 음식을 접대를 합니다. 예수님 혼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을 발도 씻겨드리고 또 그들에게 접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바삐 움직여야 되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마르다는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동생입니다. 자, 동생이 지금 그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집에 오시고 일행이 오셔서 그 방에 앉으시자 마르다도 그 자리에 그냥 덥석 앉아버립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이 발치라는 것은 주의 발 앞에 앉아라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거기에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언니는 주방에서, 부엌에서 지금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언니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냥 죽치고 앉아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음식 만드는 일이 싫어서 그냥 거기에 죽치고 앉아버렸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오실 때 혼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자 마리아가 옆에 있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앉은 것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든 지금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이 보실 때에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만약에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다 큰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손님과 그냥 웃고 대화하기만 하고 언니인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럼 그 동생 볼 때 어떨까요? 얄밉죠? 얄밉지 않겠습니까? 정말 얄미울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할 게 아니고 자기에게 와서 같이 지금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마리아에 계속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와라.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와라. 좀 같이, 나하고 같이 하자고 눈치를 자꾸 주고 있는데 마리아는요,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님이 눈치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 그 가족들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이요, 그 상황에 있으면 오히려 손님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언니가 혼자 좀 애를 쓰고 있고 자꾸 언니가 눈치 주니까 가셔서 언니하고 일하고 나중에 음식 먹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치 있는 손님이라면 그 마리아를 언니에게로 보낼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눈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하세요. 눈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계속 눈치를 보내고 주파수를 보내는데도 주님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무런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주님이 눈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눈치가 좀 있다면, 야 마르다야, 지금 언니가 자꾸 좀 오라고 하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언니 너무 좀 애쓰고 있다, 힘들고 좀 언니 좀 봐라, 좀 얼마나 힘들고 있느냐, 보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센스가 빵점입니다. 빵점. 지금 예수님 모습은요, 센스가 완전히 빵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0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다는, 마음이 지금 바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오셨는데 여러분,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상다리 부러지게 뭐 많이 준비하기는 재료가 없을 테니 그렇게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지금 여러 손님이 있으니까 양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종류도 좀 하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끓고 저기도 끓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얼마나 정신이 없다는 거죠.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고 동생 마리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막 하고 있으니까 마르다의 마음에 지금 용암이 끓고 있어요. 부르부르 끓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터졌어요. 40절 보십시오. 지금 마르다가 한마디 작심하지 말합니다. 근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성경 좀 보고 좀 대답을 좀 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40절 보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주님께 하는 이 표현이 결코 부드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좀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감정을 실어서 읽어볼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감정이 실렸어요. 지금 막 속이 타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말에는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에 대한 책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있는 마리아가 언니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너 지금 뭐하냐? 빨리 와.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지금 와서 나를 도와야지. 너 왜 거기 있느냐? 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애를 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저 동생을 가만히 두시는 주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너무 주님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마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것, 마르다가 지금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섭섭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좀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더 힘을 내서 일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하다가 지쳐서 못하게 됩니다. 지금 마르다가요, 막 이제 하면서 스트레스가 확 쌓여오면서 지금 이게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누구든지, 그건 목사도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스트레스의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면서 이런 상황 없기를 바라는 것 아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전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봉사도 가치 없는 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봉사든지 쉬운 봉사는 없습니다. 뭐든지 교회 봉사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는요, 상대적으로 좀 더 힘든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교사들은 일반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에서 아이들을 섬기기 때문에 보통 일반 성도들은 교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다른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인정 욕구 말씀드렸죠. 열심히 일할 때에 이거 수고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사람이 힘이 나는데 모르니까 못 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교사는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만약에 주일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은 주일날 빠지는 것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하게 되면요, 이 주일 빠지는 것이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교사의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좀 부담을 느껴서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께 제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중에 또 주일 방공부를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 전화 신방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죠? 이런 일을 하면서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라나는 세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섬기면서 마음의 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을 보면요,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의 상황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날마다 눌린다고 했습니다. 이 눌린다는 것은 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도 마음속에 이런 눌리는 일, 짐이 지금 짐처럼 힘든 이 감정을 그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거 잘 처리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짐이 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 올해까지만 하자. 그래서 올해는 임명받았으니까 하고 내년에는 이제 놓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혹 지금 우리 교사분들 중에서 그래, 올해까지만 하고 그래, 내년부터는 좀 쉬자. 이런 생각을 아마 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지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스트레스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무덤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곳에 의미가 있고요, 사람의 성장이 있고 만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그런 책을 보면요,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는 만족도 없고 의미도 없고 성장도 없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삶 속에 의미, 만족, 행복이 그 속에 다 있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가 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봉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폭발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42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를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2번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애정, 연민,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 연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2번 부른 후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지금 너는 막 이것저것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지금 이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다 보고 계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 그거 할 필요 없다, 그거 하지 마라, 그 쓸데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로 지금 마음 상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집에 오셨을 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원망, 섭섭함, 부정적인 감정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뭐 때문에요?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과부하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꽉 차서 지금 이 감정이요,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본질, 비본질 간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판단 능력이 흐려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쁘게 사는 삶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을 해라, 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환대, 음식 접대 환대를 결코 평가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음식으로 접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칭찬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더운 날 문 앞에 있는데 맞은편에 3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무 밑 그늘에 모셔다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최상의 음식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사라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서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이들 중에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그 셋이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보이지만 거기에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학자들은 그 중에 한 분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을 대접했는데 거기에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성경은 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좋은 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를 보면서 너 그러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왜 거기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도 나를 환대하고 있다. 음식으로 너는 나를 환대하는 것도 잘하지만 마리아도 지금 나를 환대하고 있다. 마리아도 잘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와서 나와 함께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 지금 환대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도 주님을 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를 모시면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음식으로 접대를 하고 2부 순서로 그 랍비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환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환대를 하고 동생은 그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하다가 좀 마음이 찌들어서 지금 섭섭함,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좀 가득 찬 이 마음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구분도 못하는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이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분주함이 잘 사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책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분주하게 되면요, 걱정이 많아집니다. 지금 말하다 그렇죠. 분주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선택할 때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르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본질, 비본질 구분을 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하루 종일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살 때 힘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늘 똑같지가 않답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분주, 복잡, 걱정, 쉽게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상황 판단, 선택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 로바브라는 교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에 이 사이단 지거라는 이제 두 교수가 어느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판사들의 이 판결을 가지고 10건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판사들이 가석방을 허용을 할 때 언제 이것을 허용을 잘하는지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침에 잘하느냐 아니면 오후 늦게 잘하는지를 쭉 조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65% 정도가 가석방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오후 늦은 시간에는요, 겨우 10%만 가석방을 허락했습니다. 왜냐? 에너지가 오후 되니까 거의 고갈돼 버린 것입니다. 집중도가, 여러분 중요한 일은 아침에 하십시오. 힘든 일은 머리 쓰는 일은 아침에 해야 됩니다. 오후에는 집중이 어렵습니다. 왜냐?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요 그냥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힘을 내다가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약해지는, 이게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가 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뇌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죠. 시간이 지나면 능률이 떨어지고 질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뇌를 만드실 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을 하나씩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과부하 걸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고 하면 그때부터 허둥대기 시작하고 질이 떨어지고 판단이 안 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내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탈납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일을 했다가는 나중에 탈납니다.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 이렇게 스트레스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가 한 것을 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잠잠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표현은요, 마리아를 방해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 교사로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할 때에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것보다 그냥 봉사가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봉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 같으면 예배 자리보다는 그냥 주일학교 왔다가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면 그때 놔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해봤는데 힘들어, 못해. 뭘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자는요, 무슨 봉사라든지, 그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 6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제가 거기 밑줄 꺼놨죠.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소망이 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요 구원이시고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견고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라 외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다 죄인들이라서요, 의도치 않은 가운데서 말 한마디 툭 던졌다가 그 말이 상대방의 빗으로 꼽히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듣는 분에게는 이게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봉사하는 일 자체가 이제는 놓고 싶어집니다. 피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러면 아이고 이제 올해만 하고 그만하게 되자, 그렇게 됩니다. 자,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보통 때 그냥 내가 듣는 말씀하고 또 다릅니다. 내가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위로하실 때는요, 이것은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경험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적인 다른 것에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봉사하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그냥 늘 순풍에 그냥 배가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요. 그럴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에너지라는 것은요, 우리 가지고 에너지는 빈약합니다.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계속해서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못하게 되면요, 중간에 포기하고 자빠지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봉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쉽게 고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 안 돼요. 이게 옳은지 제가 옳은지 분별 안 돼. 그냥 마음이 원망만 가득해서 왜 나만 이런 이야기 해야 되냐,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목사님 왜 나만 시키느냐, 이 교사도 자꾸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는 2개, 3개 맡아야 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죠?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 삶의 의미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 삶의 만족도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 삶의 행복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진국에 스트레스가 없다고 좋아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발전이 없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발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원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하면서 나는 스트레스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도 더 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님 봉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다도 교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의 편에 서는 것, 이건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봉사자로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의미 있고 쓸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